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가 누릴, 오늘 찾고 누릴, 찾아야 누리겠죠. 오늘의 절대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 읽었는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먼저 출애굽기를 보니까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똑같은 광야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이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하던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녀왔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기도를 하면서 선지자들, 교사들 많은 만남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해라. 사람.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보내라 할 때 우리 성령 인도를 따라 갔죠. 성령 인도를 따라간 데가 구브로였죠. 왜 구브로로 갔냐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결국은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누구와의 현장 속에서, 누구와의 사역 속에서 있느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시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찾고 누려야 된대요. 왜? 우리는 전도를 위해 부름 받았잖아요. 전도를 선교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막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의 만남 속에서, 오늘의 현장 속에서 누려야 돼. 그러면은 그게 24시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겠죠. 전도가 특별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그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절대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먼저 결론 내리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나의 인생 해답으로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진짜로 맞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예. 네, 문제 없죠. 왜? 성경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분명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해답 안 나면 오늘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왜? 이미 이것부터 흔들리는데 문제 오면 문제에 흔들리고 갈등 오면 갈등이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해답과 결론을 해야 돼요. 분명히 근본 문제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 없이 수고하고 고통하며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내적으로 지정의가 다 부패해버렸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죠. 우리가 영이 죽어버렸고 나에 관한, 또 우리의 외부에서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구원받은 지금도 공격을 하고 흔들고 있죠. 우는 사자같이. 지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든 공급을 받았어요. 마치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이 밥 다 차려주고 집세 안 내도 되고, 여러분 집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의식주를 다 챙겨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3장 16절부터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흙을 갈아야 먹고 살 거다. 모든 의식주, 모든 필요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었죠. 이것이 지옥의 배경이. 물론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 문제가 우리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의 문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냐? 다 12가지 문제의 카테고리 안에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죄로 인해 물든 나의 상태가 12가지 문제의 시작이고, 사도행전 13, 16, 19장의 흑암 정치,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사단이 잡고 있는 사단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하다 또는 문화에 내가 빠져든다? 결국 네피림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왜 복음 문화가 없습니까? 왜 복음 경제가 없습니까? 왜 복음 정치가 없습니까? 네피림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는 6가지 문제. 영적 문제, 우상숭배. 여러분 실제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의 우상을 만들고 있죠. 돈을 사랑한다든지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문화를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우리의 내세 해결되었지만 우리에게 온 내세는 뭐냐?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죽을까 싶은 불안. 사실 우리도 죽어도 되잖아요. 맞죠?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돈 없어서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걱정, 근심, 염려로. 이것이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12가지 문제. 오늘의 문제 사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내릴 게 오늘 강단에서 딱 답을 주셨죠. 그리스도 삼중직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내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하나님부터 공급받고 힘을 얻게 하는. 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꺾으신 차망 대신 그리스도.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딱 믿고 붙잡을 때, 믿음으로 누릴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고,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의 발판이죠. 여러분이 연습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믿음으로 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가 있어도 그걸로 써야 되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신용카드가 있다. 한두 문제 아니다. 그럼 그거를 써야지 카드만 들고 있다 해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내게 와 있는 게 있으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도전해야 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결론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왔고 그것이 12가지 문제로 나타났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로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 나야 돼. 이게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의 창조주시죠. 절대 주권자시죠. 그분이 오늘 찬양됐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사실 실제로 나에게 사실적으로 다가가면 무서울 게 있을까요? 겁날 게 있을까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언제든지
믿고 구하면 돼요. 저는 선생님 오늘 달력을 딱 봤는데 거기 딱 그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3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응답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떠나지 않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인도를 따라가게 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두 번째 분명한 사실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의 모든 역사는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앙들이 곳곳에서 난리 소문들 들려오고 있죠. 이번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난리 소문이 들렸어. 이스라엘에는 전쟁 났고 아프가니스탄엔 지진 났고 저 시리아인가 튀니지인가에는 댐이 터져서 홍수 났고 전쟁, 기근, 재난,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했죠. 세상의 끝은 언제입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지 역사는 세계 복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은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반드시 확정된 일에 우리가 낑겨든 것뿐이에요. 우리 조원수 목사님 자주 하신 말씀이 얻어 걸렸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한 일에 누구를 쓰셔도 되는데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불분명한 게 아니죠. 맞죠? 확정되었고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지금 성삼위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의 과정이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일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에서 나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손을 벗어난 게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뭡니까? 노예가 된다는 거죠. 내 신분, 내 정체성을 내려놓고 내가 종이 되는 게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네가 있는 그곳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역사 일어나면 인도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났죠. 안디옥 교회 그대로 내게 주어진 사역하고 기도하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사실은 전도하고 싶잖아요. 맞죠? 전도 되어지면 좋잖아요. 전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디 가서 해야 될지, 누구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죠. 또 때로는 이 세 가지 확신이 아직은 안 나서 과연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절대 해답이 맞는가 헷갈릴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전도는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나의 현장이 내게 준 선교지기 때문에 오늘 나의 만남 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현재의 일과 사건 속에서, 지금이라 할게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일, 사건, 그 속에서 나의 전도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속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찾기만 하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겠죠. 누가 영접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오늘 전도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확인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란 말보다는 지금이 낫겠죠. 현재.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왜 두셨는가죠. 그걸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크게는 세 가지일 겁니다. 가정, 가문. 여러분이 있는 가정, 가문, 여러분이 선택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지겠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또 우리 가정, 가문이 힘들다. 또는 불신자 가정이다. 아니면은 중직자 가정이다. 여러 가지 카테고리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있습니다. 이 이유와 계획은 여러분에게 주신 걸 수도 있어요. 렘넌트를 향한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을 향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여러분의 그 현장을 통해 렘넌트에게 이루실 일이 있어요. 반대로 렘넌트를 통해 현장에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면 알겠죠.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갔죠. 그 노예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훈련시키셨죠. 애굽의 경제를 알게 하시고 애굽의 문화를 알게 하시고 애굽의 상류 사회를 익히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죠.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 가문 배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망대를 여러분이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현장이 사실은 교회죠. 하나님 왜 나를 선교 제1교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선교 제1교회를 통해서 내게 편집, 설계, 디자인 시키고자 하는 건 뭘까요? 또 반대로 내 기능 또는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선교 제1교회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거를 발견해야겠죠. 그것이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있겠죠. 학업, 직업, 산업 현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학생에게는 학교일 거고 청년들에게는 직장일 것이고, 그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그냥 지나가는 현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입시를 잘못해서 또는 무언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온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가지고 보낸 현장. 그 현장에
이유를 발견해야죠. 여기가 사각지대인지, 황금어장인지, 재앙지대인지, 또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이 뭔지 분명히 발견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응답을 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놓치고 자꾸 난 다른 걸 찾는 거야. 다른 현장을 구하는 거야. 내가 다른 현장에 갈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면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거나 부르시거나 또는 내가 가야 될 시간표가 되면 가는 거야. 요셉처럼 쫓겨나거나 안 그러면은 다윗처럼 도망치거나 그렇게 가거나 안 그러면 진짜 오늘 사도행전 13장 성령이 역사하셔서 거기 가라 명하시거나 그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만남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두신 이유와 계획을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하냐? 기록해 보세요. 여러분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맞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이유와 계획을 질문해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고 당장에 저만 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저를 통해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죠. 말씀을 받는다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살리라는 만남. 여러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살아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힘을 얻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거 보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더 살아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을 기록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만남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가족이겠죠. 또 친척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 또 새가족, 또 그다음에 목회자와 중직자 만나겠죠.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질문할 때 이 사람들을 통해 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만남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역의 응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윗사람이 있겠죠. 뭐 교수님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또 옆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동기라든지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은 다르겠죠. 근데 그 현장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는 전도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두고 질문해 보세요. 분명히 오늘 나의 모세에게는 이드로라는 장인을 붙여주셨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에게는 바나바를 붙여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족도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내가 집을 떠나거나 할 때는 떨어져 있는데 그럼 지금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주명이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맞죠? 그럼 주은이가 주명이랑 같이 있는 반년이 있을 수 있겠죠. 주명이 다시 충주까지 가기 전에.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졸업반이다. 또 내가 휴학을 했다. 그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만날 시간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일들, 지금의 일들,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절대 주권소에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내 전공, 또 내게 일어난 사건들,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주시고 허락하셨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 직업, 전문성이 있죠. 전공,
또 전문성. 이 속에 나는 그냥 성적 맞춰서 오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저는 제가 금홍대 가서 화학과를 가려 했어요. 근데 1학년 때 F 여러 개 맞고 2학년 때 물리학과로 튕겨나가고 그리고 졸업해서는 신학과로 왔죠. 그럼 내게 그런 물리학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느냐? 아니, 그게 오히려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내게 사고관을 만들어줬고 시야를 만들어줬어요. 또 지금도 약간 물리학적인 걸 보면 재밌기도 하고 분명히 또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쓰실 일이 있겠죠. 요셉이 꿈을 꾼 게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게 아니듯이 요셉이 열 몇 살 때, 17살 때 꿈을 꿨는데 30살 때 바로 왕 앞에 꿈 때문에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지금의 여러분의 일들이 세상처럼 내가 이 전공으로 계속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 속에서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 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있겠죠. 갈등, 위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벤트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더 큰 응답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답이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야. 이 문제, 사건, 위기, 갈등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전도 이유와 계획이 있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가 왔었죠.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까? 위기였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의 이벤트였어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작지만 사역하고 있는 부분들, 또 여러분의 작은 기능과 달란트, 시간을 통해서 헌신하고 있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서 임원하고 있잖아요. 맞죠? 또 파라에서도 사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몇몇 친구는 성가대도로 뛰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또 내가 당연히 사역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과 전도 선교의 문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 이게 작다 크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수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찾냐?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 현장과 사람과 일들을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품는다는 말은 딱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가 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보고 다른 말로 태신자라고 하죠. 내 뱃속에 품는다고. 그래서 그 응답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강단 본문대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주의 성령이 임하고 흑암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빼앗긴 것들, 여러분의 현장과 사람과 일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은 뭐냐?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쓰임받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표물들,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현장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영적 주도권이 회복됩니다. 요셉이 노예였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이 작은 소년이었는데 장군들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주도권을 가진 영적 서밋이 서게 되고 25응답이 오는 그때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수많은 재앙들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대학의 문화들 많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예를 들어서 유정이 이제 병원에 가면 병원에 간호사 문화 있겠죠. 태움이라든지 그런 흑암 문화들, 흑암 그런 경제, 정치 다 있을 거야. 그걸 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서 꺾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문제 해결사로 서야 돼요. 그러면서 근데 그거를 내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만남을 두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명단을 만드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그 만남을 계속 뭐하냐? 업데이트 하세요.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오늘 나에게 했던 이야기들, 그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줘야 될 답이 기도 속에서 발견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자의 양심이라고 봐요. 당연히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보시고 내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 일 중에 일들을 어떻게 응답받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법을 좀 배우세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내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인도받도록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나에게 습관화해라.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아요. 기다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고 뭔가 더 크게 문제가 터질 것 같고 막 내가 더 안 좋은 상황과 사건 속으로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사야서 62장에도 여호와가 종일종일 쉬지 못하도록 너희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인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사역, 현장이 다 나왔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업 가운데도 도전해보세요. 제가 학업이 안 좋았을 때는 내가 뭔가 해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학업이 좀 회복되었을 때는 다 내려놨을 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했을 때 오히려 내 능력보다 내 한계보다 내 학업이 훨씬 더 증거가 나타나요. 내 사역도 그렇고 내가 뭐 열심히 힘을 내서 사역하려 했을 때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일하도록 하실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여러분의 오늘 속에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CVDIP를 어디서 발견하냐? 여러분 오늘에 있는 내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도록 어떻게 기다리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의 일들, 학교의 일들 충성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오케이 하세요. 수용하세요.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지쳐도 이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나의 헌신. 여러분이 오늘 지금 내 만남과 현장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난 거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한 개도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발견하고 승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가운데 하나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늘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만남과 현장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전도자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멘터리 정말 속지 않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